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요, 전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현재는 OMF 또 동원 대표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오늘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우리 손창원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예배 분위기가 요새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뜨겁고 정말 아주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네, 찬양이 살아있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주일 예배 온 게 아니고 무슨 기도 모임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또 목사님이 끝나는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셔서 이건 뭐지? 마치 아프리카 교회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했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회계학 교수입니다. 80년부터 제가 회계학을 가르쳐서 89년까지 한국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 막연한 생각은 아마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 공부를 해라,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면 아마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마칠 때 직장을 가는 그 기회도 있었지만 마침 그때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물론 뭐 일반 직장에 비하면 이렇게 교수가 되는 게 뭐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로 가려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또 아기도 생기고 또 이제 또 집도 조그만 걸 하나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는데 내가 너무 한국에서 사는 걸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8년쯤 됐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가 이제 87년인데 87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불렀으면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네. 만약에 올해까지 제가 기도를 해보고 그 사인이 없으면 저는 이제 선교사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수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87년 11월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 87년 12월이 됐는데 12월 첫째 주에 우리 그 세무대학교 이제 기도 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강 예배를 준비하다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거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수원에 살았습니다. 수원에 그 세무대학 캠퍼스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이사 가서 살았는데 시외버스 정거장까지 이제 모시고 갔어요, 이분을. 이제 시외버스 타고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오늘 꼭 안 가셔도 되면 우리 집에 가서 좀 저랑 얘기 좀 하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래요? 그러니까 또 이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선배였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도 이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그 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주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한번 편지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그분이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목사인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비자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처럼 그렇게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여기 비자 받기 아주 좋으니까 빨리 오라고, 딱이라고, 여기 딱이라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교수 비자는 잘 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다 준비시키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OMF라고 하는 단체에 허입이 돼서 갔습니다. OMF라는 단체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단체를 만든 분을 더 잘 알 거예요. 저희 단체를 만든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중국 내지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공산화가 돼가지고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동아시아로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OMF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여러분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보시나 봐요. 무슨 성경을 보십니까? 세 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개정개역 뭐 괜찮겠죠. 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네, 어느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7장의 맨 끝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11장에 가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마치 성경이 사도행전이 8장 1절과 이 11장 19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20장에도 보면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여유 있게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관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핍박을 피해서 간다는 게 여러분이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어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피해서 오신 건 아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 실감이 나도록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냥 그랬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됩니다. 자,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2절부터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세 번역이 더 멋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읽는 그 성경으로 읽으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없애려고 날뛰었다. 야, 대박. 이게 진짜 저도 세 번역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도 지금 그 개성개혁 성경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그 잔멸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어요? 네. 잔멸치도 아니고 잔멸할세. 근데 이 잔멸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destroy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destroy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destroy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 없애버리려. 아주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없애려고 날뛰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집기가나 이런 걸 다 부숴버리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리더들을 다 잡아가고 아니면 죽이고, 그게 바로 잔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직하게 해서 사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 그 일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IS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 북쪽에 새로운 이슬람 국가라는 게 생겼죠. 그게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테러 집단이죠. 네. 그 집단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TV에다 놓고 이렇게 참수하죠. 사람들을요. 거기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들이 좀 있었어요.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바로 없애려고 날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 IS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IS들이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딱 맞는 말. 그 다음에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정말 맛이 다르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네, 실감이 나세요? 네. 근데 여기 그 개역 성경으로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네. 이걸 영어로 읽으면 he took a murderous breath 이렇게 돼 있어요. murderous breath.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IS 그 사람들이 총이나 칼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9장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그 안에 있는 교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밖에 있는 이라크나 무슨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데려다가 처형하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막 도망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장 19절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아주 전염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전염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과 전염성이 아주 높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전염성이 아주 없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옆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 네. 전혀 영향을 안 끼쳐. 근데 전염성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에서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같은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요즘은요 진짜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칠판에 적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수집한 그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직업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직업이 생기잖아. 그러면 직업이 생겨서 전도를 못 해요. 그다음에 무슨 애인이 없어서 못 해요. 네. 근데 애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애하느라고 못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폭발을 아직 안 들었어요.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전도 폭발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들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전하려면 전도 폭발을 꼭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평촌역이 있는데 설렁탕 집이 아주 기똥찬 설렁탕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이게 설렁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래서 그 깍두기는 아마 여러분 평생 처음 먹어보는 깍두기예요. 그러면 그 깍두기를 먹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입을 꼭 다물고 아유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와서 또 먹어야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네? 여러분들은 얘기해요 안 해요? 깍두기 먹으면 얘기하죠. 오만 사람한테 아마 카톡으로 다 보내고 막 찍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막 난리 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깍두기만 못한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무슨 깍두기에 그렇게 막 그 깍두기가 맛있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에 갔다 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뭐 깍두기의 그 산맛이 나는 무슨 화학 방정식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먹어봤다.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깍두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깍두기를 먹어본 사람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깍두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이 막 친구들한테 야 누가 그러는데 그 집 깍두기가 맛있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남한테 들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먹어보면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다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아무도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앞에 큰 대로에 나가서 교통법규를 하나 어겨보세요.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띄면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봐줍니까? 키가 크다고 봐줍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봐줍니까? 돈이 많다고 봐줍니까? 하나도 안 봐줘요. 그냥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교통법규를 어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아무도 주잖아요. 여러분 병이 나가지고 한 60에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그럽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암 가장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80세 90대 되면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20, 30년밖에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내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죽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죠. 부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는 여행을 많이 하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탔는데 어느 날 비 오는데 비행기 타면요, 스상스키 타는 것 같은 거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인도네시아에 우기 때 비행기 타면요, 막 비행기가 막 그 물 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막 이렇게 쑥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또. 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겁이. 어릴 때 친구들이 다 건너가는 개울을 저는 못 건너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 오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깍두기는요, 그냥 그 먹는 얼마만의 그 맛이에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깍두기를 얘기할 수 있다면 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만 봐도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그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돌아왔는데 2001년에 어떤 친구 집에 이제 묵었어요. 가을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라면을 끓여주겠다 그러고 부엌에서 불을 탁 켜고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쯤 됐는데 밤 TV를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무슨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뉴스가 보고 싶으니까 드라마를 이렇게 딱 돌리니까 그 친구 와이프가 그냥 선교사님 나 그거 봐야 돼요. 그러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불 끄고 아주 이제 그걸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디 갈 때도 그렇게 앉아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을 동화 마지막 편이래요. 네. 근데 나한테 그게 가을 동화라고 뭐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가을 동화인지 여름 동화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부인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나한테 그 중계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나오면 원래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제가 제 엄마예요, 제가 제 아빠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니까 막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래 어디야 브라질이니?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온 사람하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대부분 가을 동화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오늘 가을 동화 이거 마지막 편이래. 이거 보고 있는데 너 이거 꼭 봐야 된다. 내가 카페에서 보내줄게. 너 이거 꼭 봐라. 이게 오늘 주인공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말라고 PD한테 다 메일을 보냈어. 근데도 죽는데 뭐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보니까 가을 동화 무슨 전도사쯤 되는 것 같아요. 온 세계에 가을 동화를 퍼뜨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저도 끝까지 봤거든요. 그 가을 동화 마지막 편만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요, 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무슨 남자 여자애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남자의 등에 엎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 오빠 나 좋아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꽥 그러고 죽었어요. 그 여자애가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그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 바다에다 뿌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어떡하나 그리고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뭐 트럭이 지나갈 때 나가가지고 꽁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냥. 아니 그런 얘기 뭐 남자애 여자애가 서로 좋아하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 조선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춘향전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감동을 하나 주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세계에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너 이거 봐야 된다 그러고 막 그 비디오를 떠가지고 다 보내주고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기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다 그냥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처지가 혹시 야 이게 내가 이게 뭐냐 그런 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흩어진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나오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얘기하고 다녀요. 만약에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처럼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요 진짜 몇십 년 안에 온 세계가 복음화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워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19절하고 20절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요. 그 전까지 교회에 나온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20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헬라인하고 유대인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에게 전하다가 뭐 중국 사람에게 전했나 보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유대인하고 헬라인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제가 죄송해요. 맨 앞에 있다는 죄 때문에 제가 약간 실험을 해봐야 돼요.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예? 우한밭. 오한밭. 오, 이름이 정말 멋있다.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죄송해요. 안 해야 되는데. 자, 오영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영재님은 돼지고기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돼지고기를 드세요? 맛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분은. 예? 그러면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정 자매님. 네, 김미정 자매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 가정을 합시다. 유대인이요. 자, 그러면 제가 유대인인 김미정 자매님 여쭤보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드세요? 왜 안 드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돼지고기는 맛있어서 먹는다. 맛있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까 대답 들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먹으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 유대인인 이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뭐를 하냐? 왜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헬라인들에게 너는 주일날 안식일날 왜 일하냐?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에게 너는 왜 안식일에 쉬냐?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뭐든지. 하여튼 유대인은 뭐든지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아예 유대인은요 남자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그건 다 알죠? 할례를 주는 거. 그래서 할례를 딱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그 목욕탕에 갔어요.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면 공중 목욕탕에 딱 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싹 보면 유대인인지 알아요. 이렇게 싹 보면 얘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도 그렇게 표시가 없는데 유대인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 안디옥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인종적 편견을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을 가까이서 삽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평촌, 안양 이 지역에 외국인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외국인이네. 왜 이렇게 까맣지? 아니 좀 심하면 냄새나 뭐 이런. 여러분, 헬라인하고 유대인은요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었어요. 유대인은 헬라인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는 절대 헬라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같이 상종하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싹 피해서 갑니다. 네. 왜 그래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괴롭혔어요. 몇백 년 동안 괴롭혔어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무시해요. 그래서 개라고 불러요. 개. 여러분 어떤 민족이 여러분 옆에 와서 사는데 여러분을 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롭히죠. 더더군다나 힘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롭혔어요. 많은 장군들이 그 유대 지역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로마 전역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은 100만 명, 유대 바깥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500만 명 있어요. 500만 명.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4천만인데요. 여기는 400만만 남겨놓고 3천만을 다 외국에 흩어버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속이 불불 끓겠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일본 사람이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쁠까?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일본 사람도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쌓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제가 일본 말도 못하고 또 일본 사람 대부분 또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길에서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본 사람과 진짜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실현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OMF 선교사가 됐더니 OMF가 저한테 양천구 목동에 있는 그 선교훈련원에서 1년간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요. 거기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우리 OMF 국제본부가 있어요. 근데 그 국제본부에 모든 신임 선교사, 그러니까 새로 OMF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다 모여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훈련 책임자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선교사. 여러분, 제가 그분이 일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봤는데요. 교회가 거의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그 일본 기독교인의 비율이 1%? 0.4. 이야,
거기서는요 교회를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적은데 거기서 일본에서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선교사가. 예?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국제본부에서 지금 신임 선교사들의 그 훈련을 하는 총 책임자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드디어 내가 꿈꾸던 그 일본 사람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하죠. 영어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아주 존경스러운 표현들을 쓰는지 몰라요. 예,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편지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이게 친해졌다 그러면 하이 창남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저한테 닥터 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가서 그 싱가포르에 도착한 날 하루 자고 제일 아침에 먼저 뛰어간 곳이 바로 그분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노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더니 저를 알아보죠. 그래서 this is 장남. 그러니까 장남. 그리고 우리 둘이 막 허그를 하고 이제 뭐 막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앉아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단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영국적인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시 반쯤 되니까 티 브레이크라고 지금 그래서 국제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 다이닝룸에 나와서 티 브레이크를 하는데 너도 거기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굿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6개인가 있었는데 그 한 5, 60명 되는 사람이 다 나와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그 빈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거기 이제 싱가포르 자매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비스킷도 하나 주고 저도 티를 하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 앞에 가고 저는 쫄쫄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비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일본말을 할 줄 모르고 그분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근데 저는 그 전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를 배웠어도 다 한국에서만 배운 그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긴 하지만 제 제스처는 그냥 한국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do you like 뭐 그래서 제가 yes 그래야 됐는데 yes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이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면 또 저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저도 하고 막. 근데 그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영국식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분들은 영국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자기네는 do you like this? 그러면 yes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yes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앞에서 티를 마시던 그 싱가포르 자매 하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good question. 그리고 내가 이거 신라 시대부터 얘기할까, 삼국 시대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막 그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하려고 막 머릿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쫙 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딱 생각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권총이 있었다면 걔도 죽고 나도 죽고. 제 환상이 쫙 사라져 버렸어요.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꼴아요?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35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못 참죠. 네. 근데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을 계속 받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고 돼 있어요. 주 예수.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주 예수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 번역에도 주 예수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했어요. 크리스토스. 예,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나 혹은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 번역으로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 사람들이 똑같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간 흩어진 사람들이나 똑같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밑에는 유다가 되고 위쪽에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나쁜 채로 이렇게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자기네들을 연결시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인을 기다리려면 카페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물가에 딴 데도 많은데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예? 그 부처님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계셨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초능력을 행사하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요.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사하실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면요, 뭐 이렇게 빵을 가지고 2개로 나누고 뭐 5개를 10개로 나누고 이래서 나눠주셨지만 자기가 배고프다고 이렇게 이걸 들고 떡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자기 배고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초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 우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 올라와! 그럼 물이 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착 내려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라이박을 안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을 떠주기를 기다리고.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드라이박으로 물을 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물을 줬어요, 그 여자가. 물을 예수님이 마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저한테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갖다 줘, 어떤 여자분이 갖다 줘요. 우리 김미정 자매가 나한테 물을 갖다 줬다. 그러면 제가 김미정 자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 진짜 어이없네. 어? 아, 그러면 자기가 마시지 못하러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요? 줘봐요. 이랬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물통을 가져오라든지, 예? 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아니 왜 또 남편은 생뚱맞게 뭐야? 그래서 없어요.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지? 5명 있었던 거 네 남편 아니고 지금도 아니지, 맞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선지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질문을 막 쏟아부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한 말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자기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 같으면 다 아침에 와서 물을 기를 텐데 이 여자만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른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아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기 11장 20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주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키리오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자기네 신을 부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 그러면 키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리오스 제우스. 그 황제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만 붙이는 타이틀이에요. 키리오스가.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symbol theft라는 말은 어떤 선교사가 이교도 지역에 갔을 때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상징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거다 복음이 그렇게 안 느끼고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 거네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토속적인 이름이에요? 아니면 외래 이름이에요? 토속적인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토속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여러분 그 아세안 게임 개막식에서 애국가 부르는 거 들었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거기 참석한 사람 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언더우드가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쓴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아까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독교인만 써요? 아니면 불교도들이 써요? 다 써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불교도가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불교도들이 쓰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네. 불교도들 쪽에서 보면요, 약간 억울해요. 저것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예수 믿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믿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계속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세번대학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야, 다른 분들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으로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고생 많겠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도 너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받고 있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웃는 분들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갑오생이 무슨 뜻이냐면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갑오년에 태어났어요. 갑오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이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싱이 좀 늦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된다고 이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2살 밑에 동생은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도가 다 끝나면 병신생 손창세를 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줄이 온 가족의 생년월일 다 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년월일을 대고 기도하면 들어야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도를 대고 만약에 저 1992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교회에서도 기도한다,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기도는 절에서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못하죠. 기도를 따로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 뭐 부처님한테 하던 건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뭐 그냥 병신생 손창세 무슨 갑오생 손창남 이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숙한 거예요. 친숙한. 그게 바로 상징 빼앗기. 여러분, 제사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제사. 근데 제사가 뭔지 알죠,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제사는 절하는 거예요. 여기다 음식 놓고 절하는 게 제사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딴 단어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기요, 그런 단어 투생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른 단어로 다 바꿨다 그러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저건 뭘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징 빼앗게 하는데 이게 바로 선교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나중에 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거기 보내요.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던 선교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원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다닌 지역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닌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구레네와 이런 데를 다녀요. 근데 이 지역이 꽤 범위가 넓은 지역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뭐 전철 타고 고담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요 완전히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지금 터키 반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렇게 팔레스타인보다 위쪽. 네. 그 지역이에요. 다 그런 지역을 그냥 여기 보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지역을 여러분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말해요. 지상명령. 근데 지상명령은 일반 명령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명령하신 거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라. 뭐 그런 거 많아요 여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은 그거는 다른 차원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개 중대한테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은 여기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지상 명령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탱크가 그냥 남쪽으로 와가지고요. 남쪽은 그냥 초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이 지상명령은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돼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지상명령에 헌신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타난 이 흩어진 사람들을 저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저는 헌신이란 말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충북대학에 있는 어떤 그 유전공학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야, 저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분이 DNA 염기 서열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의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위암을 발생하는 인자를 발견할 건가. 이게 이제 이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쭉 하다가 그런 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를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렁스3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렁스3가 활성화되는 게 위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생쥐 실험을 해야 돼요. 생쥐에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렁스3를 찾아내가지고 생쥐에서 그 렁스3를 활성화시켰을 때 위암이 발생하는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렁스3 활성화가 된 게 위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인과관계가. 근데 그러려면 조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렁스3를 조작하는 투약을 시약을 투여했을 때 이게 위암이 생기면 이게 인과관계가 돼요. 상관관계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충북대학에 그런 실험 라보라토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렁스3의 활성화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2002년에 셀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잡지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랬더니 그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이 두 사람을 자기네 대학의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세계 대학 랭킹에서 서울대보다 앞서 있습니다. 서울대가 32이고 저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20인가 그래요. 훨씬 앞서 있는 대학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뭐 싱가포르 뭐 이러지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오라고 초청했더니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는 갔어요. 그 팀을 다 꾸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배석철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싱가포르 유니버시티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나는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갔습니다. 다 그러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헌신이에요. 이런 게. 헌신이란 거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오퍼를 해도
나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그 브랑스 3를 활성화하는 시약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먹는 약으로 바꾸면 그게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항암제.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전공학에 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몇 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이 들어요. 몇백.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그 보조를 해달라고 그 프로포저를 7번 보냈대요. 근데 7번 다 기각됐대요.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네. 근데도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그 충북대학교 안에 라보라토리움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차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선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을 한 채 남겨놓고 갔는데 그걸 다 팔아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는 막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카메라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그런 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찔끔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헌신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기하고 연구를 같이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다 편지를 했어요. 나하고 연구를 같이 하겠냐고. 충북대학 교수가. 여러분 여기 충북대학 나왔거나 저 다니는 사람은 날 좀 만나요. 내가 충북대학을 우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대학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나 카이스트 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약간 이럴 텐데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다가 공동 연구하자고 그 교수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이 박사라는 사람이 충북대학에 오기로 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충북대학에서 하버드로 가지 누가 하버드에서 충북대로 와요? 그래서 리포터가 이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왔을 때 첫 소감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배석철 교수가 셀즈에다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해서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그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겁니까? 하버드로?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배 교수의 그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로 했습니다. 다 그럼. 여러분 헌신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12년 전에 봤어요. 12년 전. 그러니까 아직도 항암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연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럽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속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 세계 최초로 항암제 만들어내다. 4달 시판 이런 게 딱 나왔다 그럽시다. 저희 아버님이 딱 60세 되던 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댁에 만약에 한 55세쯤 되는 분이 지금 위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배석철 교수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위암 항암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약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댁에 있는 그분은 몇 년을 더 살아요? 오래 사셔야 30년 정도 더 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30년, 40년 살리기 위한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도 그렇게 헌신할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몇 년 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네? 그렇게 영원히 사는 일에 우리를 투자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더 의미가 있죠.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이제
그만두려고 학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밖에는 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후임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미쳤구만. 그 학장님이 저를 눈이 동그래가지고 미쳤구만. 제가 미쳐 보여요? 아니요, 미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신한 결과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어느 날 읽을 때 현대 어성경으로 읽었어요. 현대 어성경으로 읽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번역을 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애쓰는 것을 주님이 높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마치는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뭘 하냐면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동원 사역을 한다 그러면 동원 사역이 뭔지 잘 모르니까 손창남 선교사 괄호 동원 산업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참치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동원 사역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로 하는데 주로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강의나 설교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막 집중해서 듣고 조는 분 한 분도 없고 이렇게 듣는데 이제 조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제가 한 설교의 80%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만나면 이제 제가 설교했다는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를 했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 달쯤 지나면. 그리고 기억나는 건 뭐 가제트 형사 목소리가 됐다 이런 거밖에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책을 소개합니다. 책. 이 선교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이런 책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광고를 내려면 돈은 많이 드는데 별로 뭐 효과는 없고.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이 책을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책을 소개하지 않는데 어찌 읽으리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책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새 번역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산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08년에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그 영국 젊은이가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놔두고 허슨 테일러가 만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운남성에 갔어요. 여러분이 요즘 운남성에 가려면 비행기 3시간 타고 가면 되지만 제임스 프레이저가 영국 운남성에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영국에서 배를 타면 6개월이 걸려서 상해에 도착합니다. 상해. 6개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면요. 4개월을 걸어가야 운남성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남성하고 미얀마 국경을 이루는 노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노할 노자의 노강. 중국어로는 뭐 루지앙 이렇게 읽는데 그 루지앙 연안에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 산악지대에만 사는 소수 부족이 리수족이라는 부족입니다. 리수족. 우리 그 한승용 선교사님 거기 갔다 왔는데, 그죠? 예. 거기 굉장히 험하죠. 지금도 험한데 100년도 넘는 그 시점에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젊은이가 거기 올라가서 그 리수족들과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리수족들이 예수님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리수 말을 배우고 리수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리수어로. 그리고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리수족이 지금 80만인데 70%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소수부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생애와 사역을 그 반추해서 그 따님이 영어로 책을 하나 썼어요. Mountain Rain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선교 그러면 그냥 교과서 같이 읽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말로 8년 전에 번역을 해서 냈어요. 그 전에는 여기 우리 그 한승용 선교사가 만든 CD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CD를 안 넣고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그 칼라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라 사진. 네. 그래서 지금 그 리수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수만 명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8년 전에 나왔는데 그리고 8년 전에 나올 때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지금도 12,000원이에요. 정가가. 근데 오늘 제가 저기 뒤에 몇 개 가져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에 여러분이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있던 도시는 족자라는 도시인데요. 그 족자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만. 그래서 거기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 정신과에 가는 학생을 데리고 가서 제가 정신병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고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그 동성연애하는 형제 또 찾아가가지고 오해받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족자에서 있었던 일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이렇게 엮었다 그래서 족자와 아라비안 나이트를 합성한 겁니다. 이게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직업을 갖고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 그런 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책을 가끔 불신자가 사서 보나 봐요. 여기 제목만 보면 이게 뭐 나이트에서 생긴 일,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짜리를 10,000원에 구입할 뿐만 아니라 이 책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또 당첨보다 되기 어려운 게 저자가 사인한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말에 낸 책인데 문화와 선교라는 말은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몇 분이 그 PSP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퍼스펙티브 가정승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강의가 뭐냐면 문화적 관점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 대한 강의를 13년 동안 했어요.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이제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 같아요. 왜냐면 16년 해야 되잖아요. 달인 되려면.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하던 거를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책으로 많은 예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상징 빼앗기 같은 것도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최근에 선교를 이해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저기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단체에서 이런 책이 한 1,000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2달에 한 권씩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카탈로그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 수 있는 여기 브로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셔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 뒤에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 이런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패밀리 멤버에 가입할 수 있어요. 패밀리 멤버는 일종의 북클럽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그 신청서에 써주시면요, 한 달에 한 구자 이상 후원을 해야 돼요. 한 구자가 얼마냐? 5,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우리 후원 회원이 되는데, 우리 후원이 되면요, 이런 책이 2달에 한 권씩 나올 때마다 다 보내드려요. 여러분에게. 네, 책을 따로 안 사세요. 근데 저희가 많이 보내드립니다. 뭐 넉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매거진도 보내드리고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선교사들의 그 기도 제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또 연말이 되면 칼렌더도 보내드리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은퇴한 선교사들의 마을을 만들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이제 무슨 뭐 밤도 재배하고 뭐 그럴 건데요. 그런 것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밤도 보내드리고요, 뭐 이렇게 귤도 보내드리고 무슨 멜론도 보내드리고 앞으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졸도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뒤에서 그 사울이 날뛰면서, 그야말로 날뛰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빨리 다메섹, 시리아 그런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타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배석철 교수가 30년 40년을 살리기 위한 항암제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자기 걸 다 들여서 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 너 바보 아니야?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영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모든 열방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갈 것이냐 말씀하실 때 저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아니요 난 내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난 내 감정이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흩어졌던 사람들만큼이나 우리가 그런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과연 처해 있을 거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에 쓸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지 않길래 제가 SNS에 글을 띄웠습니다. 저와 함께 군성교를 가실 분 계십니까? 저와 함께 천원사역에 가실 분 계십니까? 함께 갑시다 했더니요, 대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군성교 제가 가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보내주세요.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돌만 또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를 위해서 바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나는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곧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고 실제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서까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헌신과 결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구호로 외치고 끝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려도, 내 마음이 가슴이 찢어져도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미혹받고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삶을 드립니다. 더 바쁘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바쁘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결혼해야 된대요, 돈 벌어야 된대요, 공부해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혹시 그 사람들이 내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여러분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 너희들은 왕의 대로를 준비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오실 그 왕의 대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어리석은 자, 물로 심판받았던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노아와 같이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열정도,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헌신된 그 흩어진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전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 기쁨의 제물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들 가운데 하나님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똑똑한데 정말 영적으로는 바보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에게 미쳤느냐, 너 바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결단력과 정말 주 앞에 하나님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